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흉년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특별히 37장 창세기 37장 이후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성경에 나타난 주연은 아니고요. 주연 옆에 있던 이 조연들의, 우리가 이름은 들었지만 쉽게 흔히 지나갔던 우리 조연들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연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게하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죠. 문둥병에 걸렸던 그 게하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왕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이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의 이름이, 형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형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 명은 첫째 형 루벤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유다 형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형들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름이 언급되는 이 두 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원치 않으면 이제 나라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계명 신청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계명 신청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강도야, 여인수, 인분, 피바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나라에 신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기녀, 마징가, 어떤 분은 백김치, 이름 백신가 봐요. 백김치. 그리고 어머나, 신난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놀림을 받고 그런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바꿔달라고 계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 요즘은 더욱더 신중하게 짓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그 이름을 쉽게 지을 때가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이름을 쉽게 이렇게 그냥 이름이 생각나는 대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성함이 성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뒤에 이름이 칠균입니다. 몇 번째 아들일까요? 7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에서 7균, 6균, 7균, 5균 그 형제들의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요. 2015년도에 가장 많은 이름을 지은 남자아이 이름은 민준이고요. 여자아이 이름은 서윤입니다. 제일 많이 지은 이름을 좀 따져보면 민준, 2위가 서준, 하준, 도윤, 주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흔히들 요즘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듣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자아이는 서연, 지우, 하윤. 우리 교회도 이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유는요, 이름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어주죠. 예전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지었습니다. 영희야, 철수야, 강아지 이름처럼 막 지을 때도 있고요.
1940년대에는 여자분들은요, 영자, 50년대는 영숙, 60년대는 미숙, 70년대는 은주, 80년대는 지혜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70년대 후반생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지혜, 이지혜, 구지혜, 서지혜 뭐부터 해서 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자녀분이 지혜이신가요?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넘어와서는 유진, 그리고 2010년대 넘어와서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요 조금 오래 간대요. 이름이 영수라는 이름은 194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수. 네. 그리고 70년대 이르러서 바뀌었는데 정훈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생인데요 정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훈, 이정훈, 최정훈 이렇게 정훈이라는 이름이 많죠. 80년대 90년대는 조금 바뀌어서 지훈. 우리 교회 어린아이 중에도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죠. 20년 동안 이렇게 지훈이라는 이름이 많이 흐르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제일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은 상수입니다. 서로 상자에 물가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라고 할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지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살이 말라요. 이렇게 살을 안 찌고 푸르르고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키도 이렇게 안 크고 이름처럼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 왕으로부터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총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냐면 아내를 맡게 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아마 이 왕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뭐냐면 아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찾아봤더니 이 왕이 생각에 누구였냐면 그 나라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아스낫 이름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태양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그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스낫은요 이뻤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 확실합니다. 왕이 선물로 짝 지어줄 만큼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짝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태양신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태양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근데 외경을 보니까 그가 이제 아스낫이 요셉과 결혼하기 약속이 되자마자 그 이방신을 버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외경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로라. 요셉은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합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는요. 내가 모든 것을 잊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잊었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요셉이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나쁜 기억이었을까요? 나쁜 기억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인생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굽이굽이 고생하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잊었다, 용서했다. 자기의 신앙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 두 차남의 이름을 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그 마음과 고백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본인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마에살랄 하스바스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탐함 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이사야 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머지않아 노략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름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주하다,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인 사라와 다툼을 통해서 그는 도망하는, 그리고 후에는 바란 광야로 이주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음성이 그들의 그 하란의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참 신기하죠. 무드셀라가 이름 자체가요, 너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무드셀라가 죽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면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의 삶, 자기의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는 그 해에 노아는 600세였고요. 그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예언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를 알리기 위하여 그는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때까지 살았어야 돼요. 어쩌면 자기가 더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해 죽어야 돼요. 왜요? 그 해 하나님의 뜻인 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과 관련된 이 두 인물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삶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되는지 이 시간 두 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 하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태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요셉의 첫째 형 이 르우벤은요, 레아의 첫 아들이었고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자예요. 요즘은 이 장자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예전에는 장자는 곧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누구의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7형제 중에 6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딱 한 명만 공부시킵니다. 누구요? 첫째만, 큰아버지만 공부시키셨어요. 그리고 첫째만 대학을 보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키워요? 첫째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 손에서 크게 됐어요. 큰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우벤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보았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특별히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받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 못 받아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옆에 사랑받는 그 라헬을 보면서 이 레아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괴로워하는 이 레아를 위해 아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안으면서 이 레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 남자가 누구를 사랑할 거다? 아들을 낳은 나를 사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르우벤은 자라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 그리고 늘 구박받고 늘 미움받고 늘 사랑받지 못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그 엄마를 바라보며 르우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아버지로부터 갖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아들이 자기만 혼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한 명 계속 태어납니다. 특별히 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르우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장자의 권한이 누구한테 뺏길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들에게 뺏길까? 그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석에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요셉,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요셉은요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르우벤은 괴로웠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이 장자의 권한이, 내가 맏아들로서의 권한이 저 요셉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는 장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그 가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동생들이 시기하는 요셉이 죽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우벤은
그 구덩이에 빠지도록 적어도 자기 동생만은 살리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로라. 첫째 아들의 자격이 있나요? 장자의 자격이 있나요? 네. 모든 이 형들이 다 그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르우벤은 적어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장자로서 이 동생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되는 일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부자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루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고자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루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결국 루벤은 요셉을 살리는 역할은 했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루벤은 다른 형제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랐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달랐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루벤은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루벤은 마음은 있었지만 생각은 있었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지만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그를 돕기는 했지만 요셉을 책임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그래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때로는 그들을 거기에 놔두고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루벤은 확실히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늘 마음은 있었지만 항상 그 핵심 주변을 맴돌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로서 책임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증명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루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저희 누나가 고3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시골로 봉사대를 갔다 온 누나가 한 번은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까지 다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자꾸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 학생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지 침례는 받았는지 교인은 됐는지 확인하러 꼭 가고 싶다고. 그리고 한 아저씨가 그 먼 곳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학생은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학생전도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그 동네 학생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싸움 제일 잘하는 학생이 그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봉사대원들이 그 다음날 그 싸움 제일 잘하는 학생을 찾아갔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몸에서는 늘 담배 냄새가 나고 보기만 해도 고등학생이 아니라 깡패같이 보이는 그 무섭게 생긴 그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대요. 그리고 계속 설득했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그 교회가 가득 찼대요. 물어보니까 그 싸움 제일 잘하는 학생이 교회 안 가는 친구는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 전도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침례 결심을 못 하더래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담배를 못 끊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빨리 담배 끊고 네가 침례 받고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 봉사대는 떠나왔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몇 달이 지난 후 저희 누나가 그 교회 갔는데 그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교회 나오라고, 안 나가겠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매달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빨리 서울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고3이어서 해지면 저녁에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 그 친구의 확답을 못 받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전화하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국 그러고 교회 못 나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때 내가 결심시키고 교인으로 만들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내가 그때 다른 거 다 핑계 다 하고 그 친구 결심시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친구 교회 나오게 만들고 교인 만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루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로서의 역할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그 자리를 피하고 어쩌면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 풀을 뜯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 어디선가 가서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여러분이 이 루벤에게 왔던 그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의 삶은 장자의 삶을 증명했었어야 돼요. 요셉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자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장자와 같은 역할을 이 제7일 안식이 예수재림교, 특별히 이 별내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별내 지역에 여러분을 장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장자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루벤처럼 우리의 맡은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팔려갈 때 그 팔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인공 바로 누구냐면 유다라는 요셉의 형입니다.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대기적 고찰에 의하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나가기 전에 그때 유다가 애굽의 나이로 42살이었습니다. 42살. 제가 39입니다. 더 어려 보이죠? 네. 네. 아닌가요? 네. 42살이었어요. 근데 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요셉이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어요. 유다가 42살이었는데 42살 때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그는 이미 할아버지였고 그 전에 보면 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엘인데 이 엘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그런데 이 아들 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죽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왜 죽었다고요? 악해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형의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게 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법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은 두 아들이지만 시아버지가 보일 때는 이 두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죠. 네. 뭔가 잘 안 되면 이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법대로 성경에 나타난 형사취수법에 대하면 마지막 막내 셋째 아들 이 셀라에게 누구를 줘야 돼요? 첫째 며느리 다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이 시아버지 생각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 생각에는 이 며느리가 뭘로 죽은 거예요? 이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막내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이 셀라 아들이 어느 정도 됐냐면 지금 예성이 정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11절입니다.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말에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왜 안 준 거예요? 결론은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막내 아들도 잡아먹을까 봐 이 셀라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하고,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합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요, 며느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죄였습니다. 죄.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시집온 며느리 다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 막내 아들이 커도 이 다말에게 보낼 의도가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딥나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창녀로 여겨지는 한 여인이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 유다가 혼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염소 새끼를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염소 새끼가 없어서 그럼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약조물로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의 지팡이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여인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 짐작하듯이 다말입니다. 그 다말은 자기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시아버지에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위장을 했어요. 마치 창녀처럼. 그리고는 그 약조물로 얻을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계를 맺어요. 후에 유다가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습니다. 없어요. 유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석 달 후가 지났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 다 멀리 친정에 보냈던 다말의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리냐면 시아버지 이 유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립니다. 다말이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불살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죄를 졌을까요? 다말이 죄를 지은 겁니까? 유다가 죄를 지은 겁니까? 여자분들은 다 유다가 죄를 졌다고 네. 남자분들은 대답을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야기해야 될지. 아무튼 이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잘못된 결과를 자기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행해야 될 그 법을 이행하지 않고 그때 그 다말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창세기 38장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물건을 탁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세히 보니 이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가 르우벤과 달랐던 한 가지의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난 모르는데, 난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말의 그 표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었다고 시인하냐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는요, 그렇게
참 성경에 기록되고 언급되기에 민망한 이 이야기가, 그는요, 그 실패의 자리가 자기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을 축복의 자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너 잘못했어. 다윗 왕에게는요, 나단을 보내셔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유다에게는 다말을 통해서 너의 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루벤과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 관원들 앞에서 그는 해야 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는 또 왕 앞에 나가서도 그 꿈을 해석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후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3일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부리는 그 찬양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